24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아무리 높아도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고 종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상전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10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10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파송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파송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들이 1절에서 받은 것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이런 권능을 받았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 해도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받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얘기죠. 그들이 종의 신분이라 그러면 상전보다 높아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얘기죠. 누가 지금 파송하고 권능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높아져 봐야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도 하고 축복도 하고 치리도 하죠.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게 설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회자가 하는 거죠.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축복권을 받았으니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가 축복하는 것 외에 다른 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냥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만 받은 거죠. 거기다가 목사는 치리권까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은 설교권과 축복권은 받지 못했으나 치리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도 하고 축복도 하고 치리도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딱 저를 보면 엄마가 물어봐요. 누구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 뭐 이래요.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서열이 중요하니까 어린 아이들도 서열로 대답하는 거구나. 목사는 높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질서에 의해서 목사의 권위를 받았고 그 질서에 의해서 앞에 서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다고 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다 예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 하십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얘기냐면 제자도 다음에 하는 얘기죠. 그럼 제자들은 아무리 높아봐야 파송하신 예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너희들은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스승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거를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은 내게 받은 것이고 너희가 파송되는 것은 내가 파송하니까 파송되는 것이고 너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보냈으니까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25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무리 높아봐야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고 종이 상전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높아져서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그러면 족하다. 그 정도만 되면 최고가 되는 것이다, 족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지금 제자도 다음에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자도 다음에 한 얘기. 그런데 제자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로 높지 못한데 같기만 해도 족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25절 하반절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다 거의 100%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사람들은요, 바알세불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바알세불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알세불이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12장 22절부터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눈이 멀고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서 다윗의 자손인데 이렇게 하네,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느냐?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수가,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멀었는데 이걸 고쳐준 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바알세불이 나와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예요. 그럼 바알세불이 뭐냐?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블레셋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파리의 왕신이에요. 파리의 왕. 일명 똥신이에요. 똥신. 똥. 그러니까 이 파리의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알세불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바알세불이라는 건 안 나오는데요,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 바로 앞에 9장 32절. 9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데려왔는데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역시 무리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놀라요. 예수님 앞에서 놀라니까 34절 똑같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까 봤던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24절
12장 24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똑같이 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똑같죠. 바리새인들이죠. 뭐라 그랬느냐?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나오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야 쫓아낸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의 왕이 쫓아내야죠. 여러분, 우리 무당들이 굿하는 거 봤잖아요. 무당들이 굿할 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푸닥거리 막 하잖아요. 막 뛰죠. 뛰는데 내가 섬기는 신으로 쫓아내잖아요. 장군신으로 쫓아내고, 동자신으로 쫓아내고, 애기신으로 쫓아내고, 할아버지 신으로 쫓아내고, 그 신들로 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신들로 신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 그럼 이거는 일반인들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의 왕이 있으니까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거는 하찮은 거니까, 하찮은 귀신이니까 왕이 왕을 쫓아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귀신의 왕이 누구냐? 바알세불이에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12장에 나오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그 쫓아내는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반박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반박하는 내용은 오늘 설교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쫓아내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병자만 쫓아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이 저에게 붙어있다. 귀신의 왕의 그 사주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항상 듣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라고 들었어요. 자, 그렇게 듣고 25절, 오늘 본문 25절 다시 봐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러분, 아까 주인, 종 얘기 나왔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그런데 종이 상전만 같아도 족한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어요. 그럼 그 집 사람들은요? 하수인들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불렸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이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인데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은 집주인이 바알세불인데 제자들은요? 바알세불의 쫄개들이죠. 너희들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불림 받았는데 너희들은 바알세불 집에 있는 집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너희들이 불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억울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취급하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잖아. 자, 그럼 24절 25절을 다시 봐봐요. 그러면 성경이 확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던 성경이 이해가 될 거예요. 24절 25절 다시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너희들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들이야 뭐. 그런데 너희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것만 해도 족한 거다. 대단한 것이다. 너희가 그런 능력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취급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취급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다면 제자들은 그보다도 더한 핍박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면 제자들은 십자가보다도 더한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뒤집어 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 머리가 밑으로 가게 해서 뒤집어서 죽었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몸에 있는 피부가 다 뺏겨져가지고 죽었잖아요. 피부를 다 벗겨서 죽였잖아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님과 같으면 족한 거예요. 족한 거. 그런데 너희들이 제자로 갔을 때 대단한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자, 26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꾸만 바알세불이라 그러고 억울하잖아요. 막 그러고서 모함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움츠러들잖아요. 막 그러고 움츠러들면서 막 숨게 되고 나 그만해야지 그러고서 막 포기하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채찍도 맞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즉이 있죠. 그런즉이 뭐예요? 내가 바알세불이야. 내가 그런 취급 받고 있잖아. 너희들 보고 있잖아. 나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 너희 들었잖아. 내가 채찍 맞는 거, 내가 침뱉음 받는 거 너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래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그런 게 왔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숨고 그러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그런즉 너희들이 나만큼 되는 것만 해도 족한 건데 제자가 스승만큼 되는 것도 족한 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야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족한 건데 그런즉 너희들이 그렇게 못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괜찮다. 26절 다시 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감출 것이 다 드러나요. 숨긴 것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바알세불이 어떤 신이라 그랬죠? 파리의 왕신이라 그랬죠? 일명 뭐라고요? 똥신이에요. 일명 똥신. 때가 되면 똥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요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딱 오래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을 다 알아요. 다 그냥 겉은 이렇게 딱 예쁘게 하고 딱 나갔는데 에이고 겉만 번지를 해가지고 다 안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감추인 것이 싹 다 드러나죠. 딱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이고 니네 집이나 치우고 살아 이렇게 나오죠. 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목사를 다 알아요. 저 양반 맨날 다 안다니까요. 전부 다. 우리도 다 아는데요. 똥신을 몰라요? 신천지가요. 가서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신천지 청년들 둘 만났다 그랬잖아요. 걔네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걔네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본래대로 갖다 놓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을 거기 가 있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그 확신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나마 저는 좀 성경을 아니까 걔네가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 구절을 놓고 다시 설명하면서 이게 이런 구절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잘못 번역된 거야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갖다 대면서 실제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성경 잘못 번역된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3시간 4시간 하니까 겨우 돌아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부터 그러느냐?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교회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해준다 그래요. 성경 공부에 막 심취하면 거기에 쭉 빠지면 점점 본색을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최소 3개월 그리고 6개월 길게는 1년 지나야 내가 신천지에 와 있네 그때서야 알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신천지인 거 다 알아요.
시간 지나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어떤 거예요? 내가 제자로 가서 바알세불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고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내가 제자니까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그렇게 갔는데 막 바알세불이래요.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래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내가 바알세불 아닌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분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런 거 아닌 거. 다시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았던 거, 말씀대로 살았던 거, 이 땅에서는 몰라도요, 시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전부 다. 전부 다. 26절 다시 볼까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채찍질을 해도 핍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싹 다 드러난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전파하래요. 채찍을 맞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큰 소리로 얘기해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해라. 너희들은 뭐다? 제자다. 제자다. 제자예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해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28절 하반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분 붙들고 있으면 남들이 때려도 하나님 붙들고, 남들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 붙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데 정신 팔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한 아사리온 그러면 1원이에요. 1원. 참새 2마리가 1원에 팔려요. 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원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잡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안 잡혀요. 절대로. 하찮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은 귀한 거예요. 그거는. 30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가 그런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는 귀한 존재니까, 내 제자니까 하나님 앞에는 귀한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32절 33절은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들이 핍박한다 그래가지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살고 내 말씀 붙들고 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잊지 말아라. 제자는 스승과 같으면 족한 거다. 그 길을 너희가 간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인 이 주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핍박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도 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